주여 나를 사용하소서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토리라고 얘기하죠. 그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 그분께서 만들어 가시는, 이뤄 가시는 이야기라는 뜻이죠. 우리 돌이켜보면 2022년의 이야기들을 우리 나름대로의 삶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항상 써내려왔습니다. 후회스러운 것들, 또 기억에 남을 만한 것들, 그리고 계속해서 2023년에도 그렇게 살고 싶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바로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역사가 해 아래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창조주이심에도 그분은 세상 가운데 당신의 일을 해 나가실 때요,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때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만들어진 세상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면 만들어진 세상을 경험하잖아요. 이미 모든 공사가 다 끝난 세상에 우리가 덩그러니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세상은 누가 시작하셨는지, 그분이 이 세상을 시작하시면서 그분이 써내려가고 있는 이야기는, 사랑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는 무엇인지, 그것을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들려주고 오셨다라는 거야.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그분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감사하죠. 그렇지 않나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궁극적으로 그분이 세상을 시작하신 이후에 범죄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 메시지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시는 그 과정, 그 기간 동안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이처럼 크고 작은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이 지금껏 이뤄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생명과 회복의 역사, 위로와 화평의 역사를 써내려 오셨던 거죠. 그만큼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들은 우리가 매일 일기장을 써내려가듯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루하루 쓰여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쓰여져 왔고요, 그 앞으로도 쓰여져 갈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가운데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생명과 회복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 2023년 표 주제가 무엇이죠? 큰 소리 한번 해봅시다. 뭐죠? 네,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분의 히스토리를 써내려가는데 하나님이 기꺼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기꺼이 사용하기를 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 바람 때문에 이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우리 집사님 인사하셨지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한번 축복해 볼까요? 네, 항상 어색하죠. 네, 그리고 가슴에 딱 손을 얹고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네. 네. 진짜 하나님 여러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돌이켜보면 2022년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거룩한 부흥을 꿈꾸면서 달려왔거든요. 거룩한 부흥을 주십시오. 거룩한 부흥이라는 주제를 정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꿈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삶이 거룩한 영적인 체질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2023년도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저 주제는 일반적으로 많은 목사님들은 교회 개척과 함께 시작하라고 하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솔직히.
근데 제가 2022년까지 4년 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은 영혼들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찾아오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먼저는 함께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거룩함에 그리고 순결함에 영적인 체질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우선이겠다라고 하는 제안에 이 부정할 수 없는 그리고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오는 거 너무 귀하거든요. 근데 기존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영적인 거룩함, 영적인 순결함, 영적인 체질로 쉽게 바뀌지 않으면 많이 온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영적인 체질로 바꿔지는 게 참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의사를 찾아가면 이 체질 검사를 많이 해줄 텐데 체질이 바뀌는 건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예수 믿기 이전의 체질이 있고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체질이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의 체질로 바꿔지지 않고 이전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돌아보면 제가 2022년도에 가장 많이 말했던 것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반복했던 것.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려주는 말씀을 통해서 꼭 만나라 라는 거였고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아마 여러분 귀에 정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을 거예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내 생각을 과감하게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라. 아는 말씀을 또 하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에 남아있지 않을 만큼 사단은 우리가 거룩한 영적인 체질로 변화되는데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교회 안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질 때, 교회 안에 이런저런 소문들이 난무할 때 우리가 입을 잠시 닫고 기도하자라는 거였어요. 다 기억나시죠?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저 혼자 떠들어왔나 봅니다. 계속 이걸 얘기해왔던 이유가 뭐냐면 영적인 체질을 좀 바꿔보기 위해서 그랬어요. 이렇게 영적인 거룩한 패턴이 습관화되어지면 크고 작은 영적인 근육들이 하나씩 생길 것이고 그 영적인 근육들이 키워지면 성도들이 거룩한 영적인 체질로 조금씩 바뀌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내 삶이 거룩함으로 물들게 되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찾아온 성도들이 그 거룩함에 또한 물들지 않을까라고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잘 많이 모릅니다. 항상 겉에서 들려지는 것 혹은 언론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정도를 가지고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알 때가 많죠. 그래서 나름대로 교회 와서 한 번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탁 하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 딱 오면 교회가 이런 곳인 게 맞지? 교회는 이렇게 기도하는 곳이 맞지? 교회 성도들은 이런 성도들이어야 되는 게 맞지? 목사는 저래야지 맞지? 물론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여전히 그 온전함에 늘 몸부림치면서 걸어가고 있지만 적어도 그런 영적인 향기는 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게 원하는 모습일 것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2023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당신의 생명과 회복과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나를 참여시켜 달라고 기도하기 앞서서 2022년 나는 얼마나 거룩함에 물들어 왔는가, 나는 얼마나 거룩한 삶에 반복되는 훈련을 해왔는가, 진지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전 질문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거룩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 그건 참 위험한 겁니다. 마치 아이들 손에 연장을 들려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선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한 사람,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의 뜻에 걸맞게 이사야는요, 평생 자기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심을 선포하고 전해왔던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가 살았던 시대는요, 거대한 아수르 제국과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이 두 제국이 충돌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남유다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 붙어야지 과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만이 너희들에게 힘이 되시고 너희들의 보호자가 될 수 있고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이시다. 여기도 저기도 의지하지 말아라라고 당신의 민족들에게 회개를 선포했던 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어요. 이사야가 그러니까 사역했던 시기는 외적으로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국내적으로는 윤리, 도덕, 정치, 영적으로까지 이 부패가 만연한,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썩은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그 민족이 타락해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자체는 여러분 그냥 교회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택한 민족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그 하나님 택해서 모여 만든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패해져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고군분투하면서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하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으로서는 참 납득하기 쉽지 않은, 어려울 법한 그런 요구를 이사야에게 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20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해에 주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시켜서 말씀하셨다. 주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허리에 두른 베옷을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셨다. 그래서 이사야는 말씀대로 옷을 벗고 맨발로 다녔다. 그때 주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에게 표징과 징조가 된 것처럼 아시리아 왕이 이집트에서 잡은 포로와 에디오피아에서 잡은 포로를 젊은이나 늙은이 할 것 없이 모두 벗은 몸과 맨발로 끌고 갈 것이니 이집트 사람이 수치스럽게도 그들의 엉덩이까지 드러낸 채로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요, 3년 동안 벗은 몸, 벗은 발로 다니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니, 저에게 이거 요구하시면 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왜 그것을 반복해서 이사야에게 요구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런 퍼포먼스를 행하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너희들이 세상을 의지할 때, 너희들은 그렇게 벗은 몸, 벗은 발처럼, 노예처럼 비참하게 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세상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즐거움은 우리를 올가매고 노예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죠. 범죄한 아담이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았던 것처럼 사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영광스러움을 다 벌거벗겨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호라기 하나 거치지 않고 벌거벗겼던 것은 죄악으로 인해서 그렇게 벌거벗겨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대신하기 위하였다라는 거죠.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움을 다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많이 배워도 많이 벌어도 괜찮은 집에 살아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지금 시각적인 교육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이걸 요구했을 때 이사야도 참 어려웠겠죠. 근데 이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땠을까요? 야, 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발가벗고 벗은 발로 다니지? 노예처럼. 긴장하지 않았겠습니까? 한 나라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는 선지자가 저 정도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목이 집중되지 않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참 간사함 중에 하나가요, 한 번 볼 때는
뜨거워지고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한 달, 1년 지나잖아요. 그럼 무뎌져요. 무뎌져 버린다고 우리 안에. 회개에 대한 열망. 우리가 저 모습이 된다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저렇게 돼버린다고 하는데 이 심각한 메시지가요.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지가 않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무뎌진 마음, 완악한 마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그들에게 일어날 앞날에 대한 그 비참함을 막아보고 싶어하는 그분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볼 때 이사야 마음이 어땠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역했던 이사야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 게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를 쓰시는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때 어떤 사람에게 시선이 가는지, 그리고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요, 그를 정결케 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6장 6절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때 그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천사들조차도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서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외칠 정도예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이 얼마나 작고 초라할까요? 천사가 깨끗할까요? 우리가 깨끗할까요? 천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낄 정도인데 범죄한 인간은 오죽하겠어요? 이사야는 지금 거룩한 하나님을 뵙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존재인지 지금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추함에 자기 자신이 치를 떨 정도인 거예요. 우리 가끔씩 이렇게 내 영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영화 종종 있지 않습니까? 내 모습이 이렇게 한 발짝 뒤떨어서 봤는데 내가 봐도 너무 냄새가 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여러분 부정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가능한가, 그리고 그분 앞에 서 있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가능한가 지금 온몸으로 체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죽을 것 같았습니다. 화로다 그 말은 난 저주받을 것 같아, 난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일 것 같아, 나는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떨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받지 못한 채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여러분 이만큼 위험한가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성경 전반의 어떤 흐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참 많아, 이런 부류의 말씀은.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 누구도 감히 대면할 수 없는 그 공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함을 받은 자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사야를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인간이 얼마나 참혹한지 너무나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쓰시는 자,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게 내가 얼마나 그분 앞에 연약한 존재인가, 작고 초라한 존재인가, 이걸 먼저 하나님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하나님 뭐 하시냐면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이 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에게 제단에 있는 모든 것을 죄로 만들어버리고 정결케 만드는 그 제단의 숯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대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내 모든 죄악이 다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왜 하필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입술에다가 댔을까요? 다른 데는 안 됩니까? 뭐 이런 데 안 돼요? 이런 데? 근데 왜 하필이면 입술일까요? 입술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성 때문에 그런데, 입술이 가지고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그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마치 우리가 지금 야구보수 큐티를 하고 있는데 야구보수를 보면 이 혀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요, 인간이 길들일 수 없는 것, 그 대표적인 것을 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 보면 악어도 길들이더라고요. 자기보다 훨씬 큰 코끼리도 길을 들일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있는데 정작 자기 입에 붙어있는 입술은 하나 길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쭉 보면요, 혀는 아주 작대요. 작은데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우리 새치어로 사람 죽인단 말 있지 않습니까? 혀는 반드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악독이라는 것이 있는데, 입안에 담겨져 있는 악독이 제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입에서 나가는 것마다 뭐가 된다라는 거죠?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주 제가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상처받았습니다, 목사님. 누구의 말에.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수없이 사역하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상처를 주었습니다 라고 말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많은 상처는 다 어디서 온 걸까요? 그렇지 않나요? 이 얘기는 받은 상처는 기억에 남는데 내가 말로 누군가에게 준 상처는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상처를 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나고 나면 그렇게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내 입을 나조차도 길들여지고 길들이실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달리는 말 있잖아요. 그 말에 온몸을 제어하는 것은 입안에다가 먹이는 그 재갈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말이요, 스스로 자기 온몸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재갈을 들고 입에다가 탁 먹여버리면요, 그 힘 있는 그 야생말이 길들여진다라고 해요. 거대한 배가 있잖아요. 그 배가 자기 힘으로 움직이지 못해요. 그 작은 키를 선장에 딱 잡고 있으면 그 거대한 배가 그제서야 길들여지고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거대한 배도 그냥 바다 가운데 그냥 표류할 뿐이에요. 근데 그 작은 키 하나만 단단히 붙잡고 있으면, 재갈만 먹이면 그것이 통제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작지만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그것이 바로 혀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로 창조하십니다. 말로. 그분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선생님들, 즉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들도,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도 말씀을 성도들이 가르치는 사역자인 저 역시 말을 합니다. 말을 가지고 사역을 하거든요. 많은 부분 이 말이 사역에 아주 유용한 도구로 쓰여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은요, 크고 작은 그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상처가 눈에 보이십니까?
배신감이 눈에 보이나요? 근데 여러분, 그걸 만들어내는 게 말이에요. 고통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픔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걸 만들어내는 게 말이에요. 또 그 말은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누군가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기도 하고 낙심과 상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게 말이에요, 말. 모두 알고 있다시피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그의 말은요, 그의 혀는 말 그대로 천국의 언어였습니다. 천국의 언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를 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도구였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즐거워할 수 있는 언어였죠. 그런데 여러분,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혀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조차도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운 그분께 악독을 토해내는 도구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람을 쓰실 때 입술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도 신중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아유, 너 같은 게 뭘 됐다. 절대 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말이요,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좌절은 여러분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말이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좋아하고 영향력을 부여한 사람이 던진 그 말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도요, 여러분들의 말에 따라서 달라져요. 아유, 인간아, 니까짓 게 뭘 한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유, 학을 좋아하잖아요, 학을. 진짜 세대 버려요. 예, 세대 버린다. 아이고, 월급이 이거 가지고 내가 이래도 니보다는 많이 벌겠다. 남자의 자존감이 훅 떨어져 버리게 만드는 거. 그 떨어지는 자존감을 만드는 능력이요, 아내 말에 능력이 있어요. 내 아내를 보고 당신 참 아름다운 사람이야. 화장해요. 화장하고 왔는데 쥐 잡아먹었나? 그럼 여러분 다시 화장 안 합니다. 당신 바뀌었는데? 근데 머리하고 왔는데 머리하고 온 걸 갖다 옆집 아저씨가 알고 있고 내 남편은 몰라. 내가 이 눈썹 이렇게 문신하고 왔는데 아는 사람은 다 옆집 아저씨, 교회 아저씨들이고 내 남편은 몰라. 했어?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용기와 열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열망이. 여러분, 계속 아름답다 해줘 보십시오. 더 아름다움과 갖고 가는 거거든요. 말에 능력이 있다니까요. 입에서 나오는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욥기를 언급할 때 반복적으로 말해 왔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욥이 상상을 초월한 고통을 경험하잖아요. 사단이 그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고통의 현장 속에 있는 욥에게 찾아가서 하고 싶었던 건 욥의 입을 벌리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거야. 충분히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해도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충분한 말 한마디 할 수 있다라는, 그걸 가지고 욥에게 다가왔다 그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욥이요, 입술 지켜버려요. 단 한마디의 불평에 이 물도 흘러가지 않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줬다 빼앗을 거면 왜 줬습니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자식들은 그러면 뭔 죄입니까? 나한테 하나밖에 없던 내 아내는 그 아내조차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힘이 안 되면 나보고 어떻게 살아라고. 숨 쉴 곳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적어도 내가 힘들면 숨 쉴 수 있는 그 공간 하나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욥이 그거 안 해요. 욥이 그걸 안 했다고요. 시편 17편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입술을 지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렇게 말씀을 지켜가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되게 웃는 거예요. 비웃고. 너만 잘났냐? 니만 잘났냐? 여러분, 다윗이 입술을 지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십자가 위에서요, 그분 입술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말만 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그러잖아요. 십자가 누워있으면서 아이 새끼들 못된 놈들, 이 배망덕한 놈들아, 니 때문에 내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염치도 없는 것들, 고몸도 모르는 것들을 얘 안해 목 아프고 내려볼 수도 있잖아. 세상적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니들 위해서 왜 죽어야 되지?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을 하십니다. 뭘 얘기할까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입술로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껏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분명히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거든요. 여러분 많이 만들어냈잖아요, 지금껏.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힘드니까 순종을 못했어요. 네, 순종 못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다른 걸 했다는 것은 이걸 하라고 한 그 누군가의 말을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순종하지 않고 다른 걸 생각했다는 것은 다른 것을 하라고 하는 그 누군가의 말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내가 수용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면에 어두명들의 미혹이 있으면 우리는 너무 쉽게 간과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냥 내 기분대로 내 성질대로 그냥 퍼붓고 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열받으면 그 정도도 못해? 욥은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안 하셨잖아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입에 제단의 숯불을 갖다 댄 사람들은요, 더 이상 내 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시편 12편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자주 쓰는 그 표현을 좀 빌리면요,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한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이 말이에요. 내 입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못해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 입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요, 주님이 내 입에 넣어주신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자들이거든요. 그동안 내 입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 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는 입 안에는요, 수많은 악독이 너무나 가득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제어해 주니까, 제갈처럼 그나마 제어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잘못됐다는 걸 알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제어해 주지 않을 때 우리 입술은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줍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들어서 쓰기 전에 가장 먼저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제거되지 않고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온몸을 더럽히고 다른 이들의 영혼까지 더럽힐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입술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이 관계 속에서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듣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매 순간 어떤 생각에 지배받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하고 반복되다 보면 너무 익숙해져서 어떤 사고와 어떤 생각, 어떤 계기로 내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를 강구한 채 말할 뿐이지, 우리의 모든 말은요, 어떤 사고와 생각에 지배받고 있는 거예요. 상처가 될 수도 있고요, 아픔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배움에서 파생된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넣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거룩함, 정결함, 그들을 그렇게 정결하게 하신 이후에 사용한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전에 모든 죄악을 제거하십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거룩한 삶이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2020여 년에 주셨던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요, 이 부분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억을 좀 되새겨서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 말씀이 지금 언제 주어졌냐면 요단강을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이 앞에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요구하셨던 게 뭐냐면 너희들 다 성결하게 하라라는 거였어요. 거룩함을 유지해라라는 거였죠. 너희가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지켜내면 내일은 너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왜 일어나지 않은지 아십니까? 왜 내 인생 가운데 그리고 내일이라는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결을 살고 있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요단강은 건너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현실이라고요. 네, 하나님이 그 불가능한 현실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성결하면 내일은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내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세요? 궁금해요? 궁금한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저기 전보러 다니고 2023년 운세 보러 다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일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놀라운 일,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은요 오늘 성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결할 때 내일은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모를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오늘 내 입술의 거룩함, 내 삶의 거룩함, 순결함,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계획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 계획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향해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오늘 내일 보지 못하는 이유는 어제 그리고 오늘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아무나 갖다 써서 그래 이래라 아니요. 인해전술 쓰듯이 그렇게 사람을 썼던 게 아니에요. 기꺼이 네 삶 나한테 줄 수 있겠니? 네 입술 나한테 줄 수 있겠어? 네 입술을 제갈 먹일 수 있겠어? 네 인생의 핸들 키에 나한테 맡길 수 있겠어? 오늘 네가 살아왔던 익숙한 삶과 결별하고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삶 추구할 수 있겠어? 그동안 아내 이렇게 되어왔고 남편이 이렇게 되어왔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편을 아내를 대할 수 있겠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결함을 유지했을 때 여러분 그 뒷날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다는 것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기다리고 있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한다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이 궁금하신 분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거룩함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더러운 자, 부정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성결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요, 그냥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그냥 간판만 달린 채 끝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유지하면요, 하나님이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제가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네. 요즘에 이제 혼자 예배 드릴 때가 많습니다. 잠잠히 조용하고 참 좋습니다만은. 전에 갈 때 저희 불을 끄고 가거든요. 불을 켜고 가거든요. 아침에 오면 불이 켜져 있는 곳이 있어요. 뭐 슈퍼도 불이 켜져 있고, 여기 이제 간판이 켜져 있는데 저희 교회도 간판이 딱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간판을 보고 들어올 때마다 항상 그런 고민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 앉아서 기도하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잖아요. 제가 경험해왔던 사역들, 또 경험해왔던 교회들의 어떤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좀 우리 교회도 이렇게 좀 사용해 주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될까? 근데 결국 기도하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제 안에. 이게 뭔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들이 또 들었다가, 처음 학창시절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물었던 비전, 너의 꿈은 무엇이니? 너의 비전은 무엇이니? 라고 물었을 때 제가 했던 말, 하나님, 저는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우리가 2020년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또 다른 꿈을 주신 거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꿈. 저에게는 되게 낯선 꿈. 반복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저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내일 귀한 일을 너를 통해서, 너의 교회를 통해서 행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제 말씀으로 받았어요. 사랑을 우리 교회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주셔도 돼요. 굳이 그거 안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괜찮습니다. 지금도.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새로운 분들 오시잖아요. 여러분 좋습니까? 좋으십니까? 저는 부담이 됐습니다. 숫기도 없지만 오면 어떻게 가르치지? 또 얘기하다 보면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거나 혹은 누군가의 목회자에게 상처받아서 막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간사님 옆에서 목사님 방으로 데려갈까요? 그러는데 저는 그냥 밥만 먹고 그냥 가가지고 가셨어요? 이러고 싶은 마음 많아서 무슨 얘기를 하지? 우리 교회를 계속 오라고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교회에서 뭐 이렇게 쓰시겠다고 할 때도 저는 굳이 그렇게 안 써도 돼요. 저는 별로 하나님 제가 큰 데 있어 봤잖아요. 별로더라고요. 하나님 그냥 저는 지금이 딱 좋습니다. 저는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거룩한 삶 유지하는 거 저는 그게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가 지금 누구냐면 담임 목사인 거예요. 담임 목사. 만약 내가 성도였으면 그걸로 끝이 났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근데 목사다 보니 성도들에게 꿈을 줘야 되고 비전을 줘야 되고 내일 하나님 행하실 그 귀한 일 앞에 발걸음을 떼야 되는 위치에 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신앙생활 하듯이 하나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다 이끌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희가 가득한 가나안과 같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기다리고 있는 그 영혼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아웅다웅 재밌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 영혼들, 성도들을 위해서
그러다 보니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였을까요? 이 거룩함 부흥이었습니다. 거룩함 부흥. 제가 2022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 말이었죠. 저 주제를 딱 생각하면 거룩함만 딱 꾹 뻗다가 제가 여호수아를 하게 되면서 왜 하나님 이것을 연초에 나로 하여금 이 일을 시작하셨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구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순결하고 거룩하고, 세상 사람 다 저렇게 살고 다른 교회는 다 이렇게 하던데요. 그게 우리 기준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런 말씀도 하세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지금도 그냥 바다에 있는 섬에 가서 조용히 혼자 책 쓰고, 하나님이 그 말 그만하라고 저한테 이제 짜증을 내십니다. 그만. 제 입술, 제 생각을 하나님께 하나씩 내어드리는 게 저도 참 어렵더라고요. 안 해본 일들, 낯선 일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요만큼을 계획하셨다면 그 요만큼을 계획한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만큼을 계획하셨다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만큼 계획하신 일들을 보게 해줘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그 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순결한 삶,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어요.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성결한 사람을 사용하신 이후에 사용하신다는 것과 함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용하신 사람은요, 성전에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정결함을 받고 그분께 쓰임받는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의 보좌 앞,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 6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옷이 성전에 가득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역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보좌 앞 그분이 계시는 성전에서 시작이 돼요. 에스겔 47장을 보면 모든 만물을 살렸던 그 생수 역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에스겔도 그랬지만 이사 역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의 당신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려 주어서 보여주었던 것들이거든요. 요한계시로 썼던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마지막 시대 가운데 일어날 그 마지막 시대 교회들이 지켜야 될 메시지를 보여주셨거든요. 환상으로 보여줘 버리신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2023년 온라인 기도집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온라인 기도집.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소수였지만 중보기도팀이 있었습니다. 그 중보기도팀이 저의 사역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정말 많이 쓰셨어요. 전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목사의 권유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목사가요, 성도들의 마음이 상할까봐 집사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예배하셔야 되는데요 라고 말하지 못한다면 과연 건강한 목사일까? 여러분,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쓰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정신 차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세요.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을, 다른 표현을 따지면 근신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이 잘 때냐? 지금 기도할 때다 라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내 삶 가운데서 단 5분 10분도 기도하지 않은 채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 너무 위험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한마디 말 때문에 항상 무너질 수 있고요, 오늘 좋았다가도 내일 목회자가 어떤 말씀을 전하면 마음이 상해버리고 그럴 수 있는 신앙이에요. 언제든지 사단이 틈을 노리고 있는, 언제든지 시기만 되면 넘어질 수 있다고요. 30분 기도합니다. 30분. 40분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30분만 해라고. 30분 딱 되면 마친 기도 끝냅니다. 아침에 멀어서 여기 나와서 기도를 하루 시작하지 못하겠다?
일 끝나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혼자 하기 힘들면 들어오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아는 성도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개천에서 용난단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바닷가에서 살아가고 있고 바닷가에서 살았던 섬 마을 아이는 서울에 와서 목회하면 안 됩니까? 작은 곳에 있던 사람들은 큰 꿈을 꾸면 안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꾸신 그 거대한 포부 꿈, 우리는 꾸면 안 되는 거예요? 꾸겠습니다. 저는 꾸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따라오십시오. 뭔지를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저 목사가 설교하는 게 지 욕심, 지 야망을 채우는 거다라고 하면 들리지 않는다면 그냥 따라오십시오. 한 걸음만큼 따라오면 여러분이 보게 되고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는 자들, 영혼에 관심 있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 통해서 일하십니다. 말씀 마무리할게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매일매일 같이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는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21세기 마지막 시대에 당신과 함께 동역할 자들, 함께 생명의 역사를 써내릴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자들,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머물면서 기도할 줄 아는 자들, 기도하는 게 익숙치 않지만 기도하는 게 익숙한 내 체질로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쳐보는 자들, 30분이 힘들면 5분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자들, 먹고 사는 것에는 하루에 수십 시간 고민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이유가 분명히 알아짐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 갖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정결케 만들고 그 입술을 제단의 숯불로 정결케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능청을 떠시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나를 위해서 가지?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제 너가 가야지. 이걸 지금 우리 표현을 빌리면요, 내가 예수의 피로 널 정결케 해줄게. 예수의 피로 십자가를, 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도 나는 너를 구원할 거고 너를 새롭게 할 거고 너를 정결케 해서 천사도 거룩하다고 할 정도로, 천사도 자기 모습이 초라할 정도로 마주 대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해줄 거야. 그렇게 난 너를 정결케 해줄 거야. 그 말이잖아요. 그렇게 정결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이 말은 이렇게 내가 너를 정결케 해주었는데 너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니? 너는 하나님 보좌 앞에 머물면서 기도할 수 있겠어? 너의 입술, 네 삶 기꺼이 나에게 줄 수 있어? 나는 그 사람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전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그냥 간신히 간판만 이렇게 매달고 있는 교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교회였다면,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했다면 여러분, 저는 목사 안 해요. 저는 목사하지 않는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축되지 마시고 현실에 안주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의 보좌와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루하루를 쌓아내려갈 때요, 하나님 여러분 개인과 우리 모두를 향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